네, 히스기야가 그의 단독 통치를 시작하면서 아하스가 닫아 걸었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고 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신앙을 먼저 회복하는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신앙 회복 정책의 두 번째 행동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거주민들도 포함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기념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고,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보시면 집 문에 바른 그 피를 보시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하셨다, 넘어가셨다, 지나가셨다 라고 하여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하셨고, 이것을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에 있던 백성들에게도 사랑과 편지를 보내어서 그곳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난주 히스기야의 통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었고, 북왕국의 백성들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곳에 아수르 왕이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 명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도 그 율법을 따라 생활하기는 하였지만, 이방에서 온 민족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의 본래 신도 섬기는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그 땅에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나서도 또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여서 히스기야가 북왕국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초청하게 되는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6절부터 9절까지 히스기야가 기록한 그 편지의 내용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히스기야는 먼저 유다 땅의 방백들과 회중들과 의논하여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본래 유월절은 종교력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는데, 이 성전 정화가 첫째 달 16째 날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데 필요했던 그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더욱더 기다려줘야 됐고, 또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릴 때 예루살렘에 있던 회중들만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는 데 참여했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 전역에서 또 북이스라엘 땅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민수기 9장에서도 하나님은 첫째 달에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백성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먼데 여행하게 되어서 이 유월절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은 둘째 달 14째 날에 규정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두 번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명령에 근거하여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둘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자 명령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 이후로 그 왕국이 분열되어졌고 르호보암 왕의 통치 초기 때에는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북왕국은 금세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단이었던 베델과 최북단이었던 단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왕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사나 여호사밧 또 우시야 왕 등이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실행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항상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절기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온전히 참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록한 규례대로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여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유월절 지키려는 시도가 정말 오랜만에 남부 왕국으로 나뉘었던 백성들이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담은 편지를 받은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명령과 편지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보다는 북왕국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말들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렸고,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 북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에서 히스기야는 그 성전을 정화하면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흘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조상들과 형제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하여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 나라가 망하게 됐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한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왕국의 백성들 또한 그들의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거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던 그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됐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치워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처럼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을 외면하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다시금 돌리시고 다른 데로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부 왕국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명령에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북왕국 땅에 사는 백성들은 대부분 왕의 사자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13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째 날의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기로 했을 때 예루살렘에 매우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뒤져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둘째 달 14째 날이 되었고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 양은 한 가족당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 양을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후로는 이 유월절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고 제단에 뿌린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또 17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월절과 성전의 제사는 모두 하나님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하는 나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그 짐승으로 나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후로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그 양을 잡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죄가 속하여져서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할 때는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일에 동원되어서 성전을 정화하는데 정화를 같이 하였고 또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이면서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같이 모이게 됩니다. 이미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월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회중 가운데에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어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이 유월절 양을 그냥 먹어서 기록된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부정하게 된 사람이 진 밖에 격리되어져야 되고 그 몸을 정결해지는 기간이 찬 후에 자기의 몸을 씻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비할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이런 정결 예식에 몸을 씻고 나는 정결 예식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저 익숙한 대로 북왕국에서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제물을 잡고 그 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외적인 질병 등의 현상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구나라는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들의 외적인 부정함을 고쳐달라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이들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고 있으니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28장에 기록된 무교절 규정을 보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였고, 또 일주일간 매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거에 맞는 소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 규례를 그대로 지키면서 특별히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다른 백성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켰는데 백성들은 이 즐거운 명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명절을 일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여전히 많은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모이고 있었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늘어난 시간들을 위해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어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삼고 회중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그 화목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올려졌고 그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면서 히스기야의 유월절 그리고 2주간의 무교절 축제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행한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명령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도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8절에는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은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자비를 얻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다른 데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항상 백성들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상을 주신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돌이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에 유다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였는데, 이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북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과 강제 이주를 당해서 그 땅에서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주셨던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유다 백성들과 북왕국의 일부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지킨 유월절 절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로 돌아오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할 때마다 환난과 공고로 그들을 징계하기는 하셨지만 이것은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징계로 나타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수백 년간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는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아주 풍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공로나 열심 같은 어떤 자격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할 것이다. 너희에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명령을 조롱하고 비웃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회복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러할 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